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 이제 그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권했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사는 길이에요. 아까 이제 산에 오다 보면 이게 다음 주 성가되고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평안이 있네. 그 안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냉탕이 될 수 있고 온탕이 될 수 있고 그 우리가 오늘 또 진짜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든 건 어려운 거는 전에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고 살려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먹을 것은 있지만은 이제 이 마음에 삶에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나 어떤 삶의 소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 오늘 또 여러분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가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제 흐름 속에 복음 속에 있다는 것 늘 감사하고 오늘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떠나지 말고 이제 붙어 있으라. 그래서 24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안에 이제 그 삶이 되도록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용수처럼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당겨놨다가 놔두면은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 각인되고 뿌리가 체질이 안 되어지면은 또 옛날 습관으로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불신자처럼 옛날 생각 가지고 수준 가지고 어떤 그런 방향 가지고 살지 않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늘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또 이제 또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을 말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복음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배경이 나오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목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오늘 또 나는 이제 바른 것을 갖고 바른 방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전투 현장이라고 그랬죠. 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과 갈등과 또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내가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갖고 올바르게 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것이 옳은 것 같고 늘 이제 또 그냥 계속 그 방황을 해요. 그러나 기준이 딱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틀린 기준 가지고 오면 이단에 빠져요. 신천지에 빠지든지 안상홍에 빠지든지 거기에 빠져서 아닌데 거기에 가다 걸리다 보면은 왜 저럴까?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틀린 것에 각인되어지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은 중독이 되거나 그러면은요 술에 빠져가지고 아니면은 마약에 빠져서 어떤 도박에 빠져서 여기에 거기에 자기의 인생 의지대로 살지 말고 거기에 뿌리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이것을 틀린 곳에서 벗어나서 바른 것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병들었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갖고 계속 치유 중에 있고 치유돼 가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볼 때 이 복음이 없는 현장 때문에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등,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준,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 보면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참 인간이 얼마나 힘든지 그게요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 어린아이도요 엄마의 사랑 엄마가 나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 좀 환경이 좀 어려우면은 남보다 좋은 것 못 입고 못 먹어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이의 행복이죠.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나 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아까 오면서 한 경찰서에 거기에 그 왕따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그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은 아마 출근하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러나 거기에 이제는 그런 환경을 잘 이해해주고 또 이제 그 안아주고 또 함께해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돌보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치유가 되어지고 자기 잘못도 보게 되어지고 갱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이제 그 치유되어지고 살게 되겠죠. 자,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돌보는 자를 통해서 아이가 크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의 사람들도 이렇게 잘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자기 의지를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돌봄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자라서 치유되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보길 수 있겠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가 되어져서 또 재생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종이 되지 않고 실패자가 되지 않고 싸움에 이제 패배자가 돼서 힘들게 살지 않고 세상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러면은 세상에서 내가 뭘 24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지?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는 최고의 배경입니다. 그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최고의 그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현장에서 속지 않고 시험거리 또 걱정거리 또 이제 유혹거리 많지만 걸리지 않고 우리는 혹시 걸린다 할지라도 혹시 시험에 잠깐 빠진다 할지라도 원의실을 찾게 됩니다. 이제 복음 안에 내가 왜 이렇지? 그래서 복음 붙잡게 되어지고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것이 현장 24라. 그래서 현장 24.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뭐라겠어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저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제 힘 있게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배경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요 소유한 자예요. 그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게 볼 수 있고 수준이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자예요. 귀중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나를 찾아서 당당하게 사람들이 뭐라 해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는 오늘 또 복음 갖고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이사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오늘 또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가는 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앞서서 그리고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는요 현장의 주인공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로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이제 중심으로 움직인다. 지구를 움직이는데 세계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걸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막 그냥 내가 최고다 막 그냥 떠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갖고 조용히 그 권세를 누리고 왕처럼 이제 그 권세를 누리고 또 우리는 나의 중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살아나게 하신다.
이 축복을 갖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 우리는 이제는 모든 영적인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축복이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예배 때 보좌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기도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도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 그게 기도예요. 간구하라, 뭐 우리가 묵상하라, 이게 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사단이 주는 생각까지면은 그 끊어지지만은 오늘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소통,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그것이 기도의 비밀인데, 기도는요 문제 해결은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고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393.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24시 우리가 365일 매일 항상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요 이제 항상 그리스도 누리고 이제 보좌의 축복 시공간, 그리고 237의 빛, 이것을 항상 누리는 오늘 또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고 나의 무능을 이기는 비밀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누리고 또 우리는 현장에 이제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237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또 우리가 치유 또 서밋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소통,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지고 소통하고 복음 가지고 보고 이해하고 그 수용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현장 24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현장 24 축복을 누리려면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37장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출발합니다. 인생을 출발하니까 그 노예 현장에, 감옥 현장이든 뭐 큰 응답을 받았던 총리 현장이든 속지 않고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사도행전 138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가는 곳에는 흑암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하셨고 광야 땅에 가면서도 성막을 만들어서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갈 때 우리는 환경도 현실도 이기게 됩니다. 문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강단 말씀을 이제 우리가 원단 말씀을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였죠. 그 응답 24가 237 전도가 뭔지, 또 우리가 이제는 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플랫폼이요, 또 망대요, 뭐라겠습니까? 안테나에 이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응답 24고, 그리고 나의 24, 또 교회 24, 이번 주는 현장 24, 다음 주는 치유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4가 늘 이제 그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내가 바로 받으면은, 그래서 예배만 되어지면은 살아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주일 예배를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출발하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현장 24 내가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든 내가 어느 곳에든 내가 24면 누릴 것이 뭐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지? 이걸 생각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 현장을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237의 축복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걸 이제는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현장 24 응답을 누리려면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기도할 때 흑암이 정복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걸 사실로 아는 사람은 하겠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기도할 때 창조의 능력으로 내 육신의 치료를 하신다.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산업 속에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집니다. 근본 문제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어디가 보고만이 그런 생각과 기준과 체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럴 때 현장의 역사는 내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시대의 현장 남은 자다. 현장에 이 복음을 회복할 자요. 우리는 순례자다. 그 순례자라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이제는 오늘 또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오늘 또 요단도 정복하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이 과정에 속지 않고 이제 가나안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또 이제 오늘 여정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축복 정복자, 우리는 이제는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이 축복을 드리는 우리 나는 남은 자다, 순례자다, 정복자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연약 갖고 영적 삶에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응답을 누리려면은 자신의 현장, 내게 주신 현장은 선교지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현장으로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한 주간 오늘도요,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파송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현장은요, 그 문화도 틀리고 그 생각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선교사는 그것을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빠져 그것을 문화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그런 어려움도 이기고 그 속에서 계속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헌신할 때 그곳에 하나하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현장을 정복해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요 우상숭배가 심했고 이제 복음이 절대 없던 이 민족이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틀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있었지만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끝까지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뿌린 기도가 그들이 뿌린 피가 그들이 뿌린 헌신이 헛되지 않고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재앙이 떠나가고 이렇게 이제는 살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전업주부가 임마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가족과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승리하고 그러면은 237 전도의 현장 24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 여러분이 파송되어지는 것은 70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70 제자, 저는 70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관악인말 이렇게 모두 성도들이 이제 제자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은요 내가 있는 것은 70 현장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이 살리라고 주신 현장에다 이 70주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산업 현장이 살아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24 오늘 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이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과 이제 제자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이제 그 현장으로 파송된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237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져서 그 묵상하며 누리며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선교지라는 것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또 이제 이제 빛의 경제가 또 이제 현장에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없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지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24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이제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장 24시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가정과 이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창조의 등대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